여러분 로마에 가면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은 성당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앞에 재판받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그 28계단이 바로 이 성당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에 보이는 저 계단이 스칼라 산타의 계단인데 저 계단이 2000년이 넘은 계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곳을 재판받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계단이 바로 저 계단입니다. 원래 이 계단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만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로마를 국교화시켰던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그 어머니 헬레나의 신앙을 통해서 그가 위대한 대제가 되었습니다만 그 어머니 헬레나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 예수님께서 이 계단을 오르셨던 이 계단을 소중히 여겨서 이 스칼라 산타 성당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단이 왜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르시는데 그냥 오르신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믿고 있기는 예수님이 무릎으로 오신 저 계단을 우리가 무릎으로 올라가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하는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늘 고민하던 마틴 루터가 무릎으로 계단을 올랐는데 바로 저 이 스칼라 산타의 성당에 그 28계단을 끊임없이 무릎으로 오르면서 자신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 바로 저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른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올 2019년 기도의 무릎으로 한 계단씩 오르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따라가면 실상 그 결과는 늘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와 이치를 우리가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생각은 어떤가? 예전에 여러분 이런 광고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하지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런 광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느 개그맨이 이런 유행을 만들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것도 만들게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 즉 이것은 뭘 말합니까? 결과가 무엇이냐? 그리고 늘 결과를 가지고 나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이 세상이 보는 안목이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결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사람의 일생을 보십시오. 사람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냐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쇼펜하우어 같은 이 철학자들은 염세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염세주의를 말하면서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 그 끝이 어떻게 살아도 어떤 삶을 살든지 그 끝이 죽음이라는 허무에 우리가 직면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이 세상은 낙천적일 수 없고 염세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끊임없이 부르짖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 그리스도와의 동행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와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동행을 이루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곧 우리 인생이 백향목 나무와 같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는 험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위대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저는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이것을 순종의 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창세기 15장은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순히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장이 이 창세기 15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2019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2019년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찰스 댄리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도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신다. 여러분, 그 해가 2019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두려움이 밀려왔을까요? 두 가지 두려움이 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할 때 오는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시작할 때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어떤 이후에인가? 그 앞에 나오는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롯이 소돔성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땅에 풍요로워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성이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분쟁 속에 휘말려서 나중에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5개의 나라가 이 소돔과 고모라성에 있는 4나라를 쳐들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조카 롯을 비롯한 소돔성의 모든 사람들과 그 재물들을 다
다 빼앗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조카를 옷을 구하고자 자신의 훈련시킨 군사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이스라엘의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 빼앗긴 모든 사람과 재물들을 다 찾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들과 전쟁에서 이긴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는데 소돔왕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고마워서 나온 겁니다. 소돔왕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우니까 우리 사람들은 돌려보내 주시고 재물은 다 가져가십시오. 소돔성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니요, 난 받지 않겠습니다.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소돔왕 때문에 자신이 복을 받았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온 이유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전에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이었고 한 족장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고대 군동에 여러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에 저 엘라만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이겨서 그 빼앗은 모든 것을 다 찾아올 수 있단 말인가?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자기에, 아니 그 부유한 소돔왕이 그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그걸 거부하고 말입니다. 받지 않겠다고 그걸 거절할 수 있단 말인가? 아브라함은 갑자기 그 지역 사람들에 비해 오르기 시작하고, 여러분, 단순하게 유명하게 된 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 주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경계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위협을 가하고 도전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를 복주고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나 여호와다. 그러니 내가 너를 지켜줄 뿐 아니라 소돔왕의 그 재물을 거절한 너에게 이제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너의 인생에 충만한 것으로 내가 채워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근심의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인데 그가 오시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며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수 소양 씨를 잘 아실 겁니다. 가스펠 가수로서 여러분 일반 대중 가수보다 이제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소양 씨입니다만, 나는 가수다를 통해서 그의 가창력을 인정받았고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는 대중가요로서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나는 가수다에 출연할 때에 그가 가스펠 가수로서 내가 연예계 생활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가졌었는데, 그때는 스스로 영적인 승리를 자신했다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거 할 수 있어.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복면가왕을 할 때쯤에 그녀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모든 것들이 나의 교만함이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프로에 나가야 되는데 그때 마침 또 폐렴에 걸린 것이죠. 여러분, 가수가 폐렴에 걸리면 이 호흡이 중요한데 말입니다. 노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양 씨가 그냥 우리는 생각할 때에 원래 목소리가 좋아서 그냥 유명한 가수가 됐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른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여러분 높은 고음과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렇게 연습을 한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저래가지고 방송에서 노래할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연습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온전히 만든 다음에 나가서 그 목소리를 내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소양아, 내가 들어갈 자리를 남겨놔라. 내가 들어갈 자리를 남겨놔라. 몸도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소양아, 내가 들어갈 자리를 남겨놔라. 도저히 노래할 수 없는 지경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엄청난 열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래하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방송국 숙들들이요 노래를 마치고 나오는 소양씨에게 뭐라고 하냐면, 소양씨 꼭 누구랑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겠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의 자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허무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니 하나님, 내게 상급이 되어 주신다고요? 내게 그런 많은 것들이 있어도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나는 물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해봐야,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봐야 결국 다 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다는 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예, 아브라함에게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는데 지금 85세지요. 그러니 여러분 본인도 아내 사라도 아이를 낳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현실적으로 갈수록 불가능해집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생각이 곧 인생의 허무와 두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이것입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바른 기도는 뭐냐? 하나님 무조건 이걸 해 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바른 믿음은 뭡니까? 내 생각을 고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곧 오늘 나의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현실적으로 생각과 사실로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신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순간에 우리의 미래는 없어집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떠는 것이 곧 주신 말씀을 잃어버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늘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관심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마다 주시는 말씀은 변함없이 똑같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말씀, 오늘 말씀, 앞으로 있는 모든 말씀마다 아브라함에게 변함없는 똑같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 없음으로 흔들 때마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같은 약속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브라함아,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아브라함아, 믿음으로 나아가라. 주님 말씀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눈을 들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여러분, 이 예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뭘 의미했냐면 계약을 의미했습니다. 그냥 약속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못 믿겠느냐? 내가 너와 이 예배를 통해서 계약을 맺겠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계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냥 세상의 헛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걸 예배를 통해 계약을 맺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재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놓습니다. 그러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타는 횃불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불이죠. 그쪽엔 재물들 사이로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이 믿음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뿔, 약속의 뿔이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 예배가 곧 계약의 자리가 되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신다고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후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약속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방패요, 즉이 큰 상급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있지 않고 말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그래, 하나님이 내 방패요 상급이 되었을 뿐 아니라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이루어 주시지.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